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놀라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자정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이 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주인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발자취가 어쩔 때는 믿음의 발자취고 어쩔 때는 세상의 발자취고 어떨 때는 나의 발자취고 어떨 때는 제약의 발자취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파수, 여러분들의 삶의 핫스팟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이 항상 머물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성령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항상 성령이 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는 가운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안식일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항상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3절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했던 것,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생각지 않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을 그들이 거룩히 믿음으로 지켜왔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삶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의 믿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절대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거기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실망하면 실망했다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이야기해버리고 말해버리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버리고,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나 성도들을 만나나 세상 사람을 만나나 그러한 모습들이 변함없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우리는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요. 하도 안 불러버리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이름을 못 불러. 못 부르다 보니까 주, 아도나이, 키리오스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 앞에서 떨었어요. 물론 믿음의 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성령을 마음으로 영접하신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경우가 없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실 때는 정말로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혹여나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혹여나 가려워질지 않을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모습이 아닐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지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쉬운지 아시죠? 그거 믿음의 사람도 쉽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삶 동안 사도신경 몇 번이나 외워요? 주기도문을요? 아니, 하나님을 몇 번이나 기억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임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찬양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인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 5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음 하는 행동이 뭐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 예배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바로 경배,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기고 있느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실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문을, 성전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에는 밖에 있는 것은 잠시 잊으세요. 직장 일도, 농사 일도, 가정 일도, 자녀 일도, 가족 일도, 친지 일도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오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은혜를 집중해서 사모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까. 축복의 통로니까.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금 다음 성전으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나가실 수 있게 되고 그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들쭉날쭉하는 믿음은 어림에 반붙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보다 내 삶이 우선되고, 예배보다 내 것이 우선되고, 예배보다 가족 일이 우선되고, 예배보다 친지가 우선되는 이러한 믿음으로는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지켜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만큼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불법과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먼저, 여러분들의 언어가 먼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먼저 정의로우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공의롭게 견고하게 세워지셔야 돼요. 세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파가 내 삶을 흔들어도 여러분들은 공고히 서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준수해 나가시고 주의 성수를 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 말든 이거는 내가 관여를 안 하는데 절대로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하거라. 네가 네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후회가 남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을 돌아봤는데 후회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데 한숨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안 나와.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는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옳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되 후회 없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합당히 여겨 기뻐하는 자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합당히 여기고 기뻐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그 거룩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이 모세, 두 번째가 아론, 세 번째가 사무엘.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셋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들은 실수 안 했나요? 어때요? 이들이 실수 안 했어요? 모세는요? 살인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아론은요? 아론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거역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용납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들으시잖아요. 이 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텔레비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소리가 흘러나와요. 그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지켜내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했으면 지키셔야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아집이 아니라, 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겸손하게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천국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믿음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뭔가 큰 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장착시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고 소멸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벌써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얻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가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잔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